아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제가 찬양대 끝나고 이 박수 쳐주니까 찬양대가 되게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찬양 끝나면 이렇게 박수를 치는 데도 있고 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대에게 박수를 치는 것보다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찬양하고 우리는 아멘하고 박수 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대 때 박수 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박수 받았다고 그 난리를 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친 게 아니에요.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치는 거니까 그리 아시고,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가 잘하면 주님 앞에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들이 잘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그런 것처럼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제 여러분 속에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봅시다. 귀하게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희귀한 책만 이렇게 모으는 수집가 간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기 집에 책이 많은데 어떤 책을 하나 오래된 성경책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 책이 보니까 인쇄된 책인데 오래됐는데 너무 낡아서 버렸는데 구텐 뭐라고 적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수집가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구텐베르가 아닙니까? 맞아요. 그 구텐베르라는 책인데 내가 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수집가가 하는 말이, 아니 구텐베르라는 책이면 얼마 전에 경매에서 이 1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렸는데 아니 그 책을 버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지도 않으면서 제가 신문에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버린 것은 이 누터라는 작자가 거기에다 엄청난 낙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웃는 분은 이게 무슨 책인지를 알죠. 이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은 성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인쇄한 사람이고, 누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석봉이 쓴 글씨에다가 뒤에다가 추사 김정희가 토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한석봉의 글씨와 김정희의 글씨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나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이 가치를 매길 줄 아는 사람이 봐야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죠. 다이아몬드도 어떤 사람이 집에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수집가가 달라고 하니까 거저 주니까, 돈을 좀 많이 주니까 고맙더라고 그렇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에 5번째로 이렇게 값이 매겨진 다이아몬드를 그 집에서 판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임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인생을 정말 가치 없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누이 16세가 이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이제 누이 17세가 있어서 그 아들의 이 혁명가들이 이 13살 먹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술도 먹여보고 여자도 넣어보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가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물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고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살아서 되겠느냐. 이 13살짜리 아이 머릿속에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왕이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과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에게 귀한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9장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의 잔으로 본다는 거예요. 긍휼의 잔. 따라하십시다. 긍휼의 잔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국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절대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제가 아끼는 이 커피 그 머신에서 밑에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받는 이 유리잔이 있어요. 그것을 깨트렸어요. 근데 제가 이게 잠결에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들이 깨트리고 나서 엄마에게 찾아갖고 엄마 어떡하면 좋아 이거 깨트려 버렸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아빠가 제일 아끼는 그릇인데 깨트려 버렸다고. 그런데 뭐 둘이서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는 제가 마음속에 궁율의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너네들을 용서해 주리라.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죄를 짓는데 이놈의 자식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버렸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님 마음에 우리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국률의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만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첫 번째 의의 천사한테 물으니까 반대한 거예요. 인간들 만들어 놓으면 불의를 저지르고 그럴 건데 이 반대합니다 그러는 거죠. 거룩의 천사에게 물으니까 인간들 말로 세상을 다 더럽게 만들 건데 나도 반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다른 천사들에게도 물어도 이 빛의 천사에게 물으니까 빛의 천사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만들 텐데 주님이 빛처럼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천사가 찬성을 했어요. 궁일의 천사가 찬성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궁유를 베풀 데가 없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궁유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에 빛을 어둠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니네들을 사랑하고 니네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궁유를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전해서 그들을 결국 궁유의 사람으로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궁유의 천사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궁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우화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은 궁율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궁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쓸 것은 하나님이 궁율의 잔으로, 천하게 쓸 것은 진노의 잔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거듭난 궁율의 잔, 귀한 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귀하게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광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우리가 어떤 잔이라고요? 궁율의 잔이라는 거예요. 남이 진노의 잔을 받았더니 궁율의 잔을 받았더니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궁율의 잔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 우리는 궁율의 잔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궁유를 받았으면 궁유를 베풀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포 목사로 유명한 첼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1988년 초겨울에 이 청량리역의 광장을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신 걸 봤어요.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요. 목사 입장에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이 하든지 경찰관 옆에 있으니까 도와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데리고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갔어요.
저녁쯤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대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름병이라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추운 겨울인데, 초겨울인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최일돈 목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언제까지 저 차가운 바닥에 눕혀놓을 테냐. 이렇게 최 목사님 마음속에 책망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궁휼히 여겨줬는데 너는 왜 마음에 궁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느냐. 왜 궁휼로 그 사람을 돕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책망을 듣고 이 최일돈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버너와 코페를 사고 라면을 사서 끓였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대접하려고 끓이고 있는데 그곳에 한 40명의 노숙자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했다 생각하고 그날부터 자기 교회를 그곳에 개척하고 그곳에 밥 퍼주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거름뱅이들에게 밥을 퍼준 거죠. 궁휼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거의 이름을 다일공동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까라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한 여인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천사가 보기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꺼낼 수 있는 뭔가 착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것이 있는가 뭐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양파가 너무 남아가지고 지나가는 거지가 있으니까 배고프다니까 양파를 던져준 거예요. 이 거지가 배고프니까 양파를 먹었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찾아봐도 양파 하나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양파 하나 가지고 한번 끄집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양파를 가지고 이제 천사가 이 여인을 끄집어올려요. 그래서 지옥에서 가히 빠져나올 그 순간에 이 양파가 부셔져 버려요. 이 까라조프 형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궁휼히 여긴 자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을 받은 자로서 궁휼을 베풀고 살고 있습니까? 궁휼의 그릇으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궁휼의 그릇 속에 궁휼을 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궁휼의 그릇으로 궁휼을 담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지옥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죄 짓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용서가 없는 사람보다도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게 궁휼의 잔에 궁휼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릇이라 하면 이 된장 그릇이라 하면 된장이 담고 고추장 그릇하면 고추장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궁휼의 잔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궁휼의 잔으로 먹고 내 모든 안에 있는 것을 궁휼로 용서해 주시니 우리도 궁휼의 잔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야 될 인생 무엇이냐?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평소 이 아내 앞에서 오금을 저리고 기를 못 피고 사는 공처가가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럼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보,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당신은 부디 빨리 재혼하시오. 그래서 누구하고 재혼할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김 사장하고 재혼하시오. 그렇게. 아니, 김 사장은 당신 회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왼수인데 왜 김 사장하고 결혼하라고 재혼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놈은 내 원수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원수 갚을 길이 없으니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런 식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남는다 이렇게 나오면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고 아직도 뚱하신 분들 집에 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대, 힘들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막 그러면 그 누군가를 남은 자를 남겨놓고 모두 다 그 죄악 가운데 망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멸망해도 몇 사람을 남겨둬서 그 씨를 통해서 다음 시대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연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노아의 시대를 보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셔요. 그런데 이 노아의 8명의 가족을 남겨둬서 다음 시대의 희망을,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자로 부름을 받고 있느냐? 이런 남은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호세아의 길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부르실 거라는 것, 사랑하지 않은 자.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예요. 남은 자여야 된다는 거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굽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의 사명이 나중에 있다는 거죠. 원래 이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 이스라엘 구원이 남은 자들에게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의 남은 자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남은 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가족을 구원했듯이 사무엘이 그 어둠의 시대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듯이 엘리사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엘리사의 시대를 열어주었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와 좀 비슷한 낱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겨진 자입니다. 남겨진 자는 아무 영향력이 없이 버려진 인생을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갔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냥 뒤처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버려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을 말한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낙오자입니다. 낙오자는 출발을 같이 했지만 뒤처진 사람이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에서 이 낙오자로 죽어버린 사람이 200만이나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알아준다고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늘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힘들다, 죽겠다, 물이 없다, 빵이 없다, 불평과 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모습이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낙오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중국이 갑자기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게 돼요. 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나면서 중국을 보면서 이제 중국 교회는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탄신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980년 이후에 개혁개방이 일어나서 중국이 문호를 엽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중국 교회는 100배의 성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 남은 자들을 한 사람을 잡아가면 나머지 9이 남은 자의 삶을 삽니다. 또 그 9을 잡아가면 또 남은 자들이 생겨서 남은 자의 삶을 삽니다. 한 사람을 잡아가면 10명을 전도하고
10명을 잡아가면 10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잡아가면 1000명을 전도해서 중국 교회는 80년대에 개혁 개방을 통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100배의 성장을 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은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50년 동안 그렇게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모태똥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예배 초소를 다 없애보니까 산에서 모여서 낮에 모이면 걸릴 것 같으니까 밤 12시에 모여서 새벽 3시까지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모일 수 몇 달간 모일지 못하니까 한 번 모이면 휴가를 얻어서 5박 6일, 6박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시대를 지나면서 중국 교회는 지금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제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중국 교회의 중심에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남은 자가 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남은 자만 있다면 공동체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남은 자를 통해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 남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자로서 밀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되어지는 남은 자,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 사무엘 같은 한 사람, 그 가정을 일으키는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디딤돌로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디딤돌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가면 거친다는 거죠. 부딪힌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이 그 삶에서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영생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이나 도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딪히는 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보면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거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돌로 쳐 죽이자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님을 귀신들 냈다고 했어요. 왜 귀신들 냈다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마태와 삭개오를 해결시키고자 그들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셨는데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비방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 나아갈 길들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보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거치는 돌입니까? 부딪히는 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디딤돌입니까? 주님을 디딤돌로 삼고 사는 자들은 디딤돌이 될 것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거치는 삶이 된다면 거치는 돌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부딪혀버린다면 부딪히는 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된다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디딤돌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교회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입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다들 이야기할 때 가끔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죠. 예수님 빼고 이야기합시다. 성경 빼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성경 빼고 이야기합시다. 왜요? 성경이 거치는 돌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삶에 걸리기 때문이죠. 예수님 빼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빼야 이야기가 됩니까? 일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 빼면 일이 되니까. 예수님 있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회의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디딤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음을 통해서 그곳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있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있음을 통해서 그곳에 기도가 있고, 내가 있음을 통해서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빼고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 빼고 일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디딤돌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리라.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부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는 그 복음송 가수들이 부른 내용인데 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가끔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부르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웃더라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뭐 이런 게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저 높이 솟는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되게 이렇게 좋은 곡인데 제가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이 곡이 그 주된 내용은 디딤돌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디딤돌이 되고 싶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주님이 가져다 쓸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디딤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든 이유는 뭡니까? 거치는 돌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딪히는 돌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이 조금만 올라서려고 하면 걸고 넘어지는 걸림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끌어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싸매주고,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디딤돌들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디딤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디딤돌이 많으면 어떤 큰 강도 그 디딤돌을 통해서 다리를 만들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는 디딤돌로 서야 될 그렇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궁율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궁율을 우리 잔에 채워야 합니다.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의 남은 자만 있으면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그가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포기할 자 7천이 내 뒤에 있다. 너가 포기하면 남은 자 7천이 차례차례 와서 너희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디딤돌로 서야 될 주님의 종들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